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보면 제일 첫 번째의 시작은 믿음의 주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그곳에부터 이제 성경을 시작해요.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은 시작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얻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믿음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주인은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가 주는 것이지 자녀가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내 아빠구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요, 나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람이 아빠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나에게 젖을 주고 우유를 주는 사람이 엄마라는 걸 모릅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나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누군가가 나의 목욕을 시켜주고,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래도 이 어떤 존재가 엄마라는 것을 모르고 아빠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많은 경험들을 쌓아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무엇을 싸면 와서 갈아줘요. 그리고 내가 울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가까이 와도 울 필요는 없겠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자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배고파서 울면 먹을 것도 갖다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이 아이가 갑자기 누군가를 보고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떤 존재를 아빠라고 부르고 어떤 존재를 엄마라고 부를 때 이 아이가 갖게 되는 그 믿음의 시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어떠한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3살이 되어서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난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난 이분이 내 아빠라는 걸 깨달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아야, 너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기 전부터 나는 너를 내 자녀로 키웠어.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너를 먹였고 입혔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나와 같이 잠을 잤고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줬지만 너는 이제서야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지. 그런데 아빠라는 존재나 엄마라는 존재는 너 이놈 새끼, 내가 3년 동안 너를 먹이고 키웠는데 이제서야 아빠라고 불러? 라고 안 하죠. 그냥 이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를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막 이렇게 케어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기쁨이라는 건 이 아이가 나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들여 주고 내 사랑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내 사랑의 고백에 맞춰서 나를 아빠라고 불러줄 때 부모는 너무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 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20살이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이요, 어떤 사람은 중학생이요, 어떤 사람은 40이요, 어떤 사람은 50이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15살에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살에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인에 깨닫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믿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친구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 누구이지? 라고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구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 내가 갖게 되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실 겸손해지는 거죠.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스스로가 취해서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동안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야, 이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게 태어났지? 스스로가 뭔가시 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쭉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으면 지금의 내 모습은 있을 수가 없었구나라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니?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것을 너가 믿어야 돼. 인생을 쭉 뒤돌아봐봐.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벌거숭이로 태어났지만 지금 오늘 뒤돌아보면 참 가진 것들이 많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죽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인간이 참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새끼들은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쫓아다닐 수 있는 다리에 힘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게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서 있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던,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이건 나쁜 부모이건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보면
누구나 다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예쁜 사람도, 멋있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누군가가 나를 희생해주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또 그 사람이 또 성장하면요, 누군가를 키우게 만드셨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헌신하게 만드셨고, 누군가를 향해서 희생하게 만드셔서 또 다른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또 일어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 사람은 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자리에 왔을까?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 왔을 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쩌면 불평이 많은 인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한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그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설 수 있었지, 내가 이 도움을 가지고 설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과 관계적인 어떤 관계성 안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급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의 아빠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거의 시작과 끝마침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그 답변은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로 끝마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 그리고 그 위에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석이 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고하게 반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때로는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반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빌딩을 지을 때도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 땅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 위에 빌딩을 짓습니다. 그 어느 사람도요, 이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 위에 무언가를 건물을 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든,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던,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그 반석 위에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리고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그 안정감 위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없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은 못 알아주고 왜 나보고 이렇게 이웃에게 희생만 하라고 하고 헌신만 하라고 하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을 행하는데 낙심이 오냐면 기초적인 반석이 흔들릴 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고요, 배려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반석 위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요, 이웃을 사랑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라는 반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열심은요, 우리가 지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주인이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믿음의 튼튼한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어떤 게 다르냐면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다 알잖아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막 대듭니다. 막 대들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 대들어요. 근데 그 대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요, 엄마 아빠는 절대 나를 쫓아내지 않아 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한테 대들었을 때 진짜 엄마 아빠가 나를 빨개 벗기고 바깥으로 내쫓은 경험이 있다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대든다는 건 뭐냐면요, 엄마 아빠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라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종은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종은 함부로 주인에게 대들 수가 없어요. 종이 주인에게 대들면요, 나는 쫓겨나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르된 관계는 무엇이냐면 절대 이분이 나를 버리시지 않아라는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을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서운케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 믿음의 시작은 절대 엄마 아빠는 나를 떠나지 않아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수용해 줘야 돼요. 이 새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걸 너는 아는구나. 그래, 네가 아무리 아빠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엄마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구나 라고 넉넉하게 수용할 줄 아는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완벽주의를 조심하십시오. 완벽주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 완벽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그것은 완벽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마음은요, 성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함을 여러분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점수를 매겨요. 저 사람은 한 50점 되는 것 같아. 60점 되는 것 같아. 오늘 너의 행동은 한 70점인 것 같아. 그 완벽주의는요, 계속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행해지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배웠고 성숙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성장에 둬야 합니다. 완벽에 두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점수를 매기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보냐면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그리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될 때 이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기뻐해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부모는요, 계속해서 혼을 내게 됩니다. 너 왜 이거 못했어? 너 왜 이거 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안 했어? 계속해서 아이에게 완벽함을 요구해요. 그러면요, 아이는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에 항상 갈증을 여기는 거예요. 왜 엄마는 계속 나에게 혼을 내지? 왜 아빠는 나에게 혼을 내지?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왜 나는 못하지?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면 친구 관계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너 왜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이렇게 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너의 성장하는 과정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 과정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실패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너는 더 이상 나를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나의 성장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도전하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도전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한번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칭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해서도, 그리고 직장 동료를 향해서도 저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혹여나 완벽주의가 있다면 그 완벽주의를 주님 안에서 깨트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도 힘들게 되고, 그리고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나의 성장을 기뻐하겠다, 나는 이제부터 자녀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에요. 근데 완벽주의는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못하는 것만 보여집니다. 아, 왜 저걸 못했을까? 왜 이걸 못하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는 완벽함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에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조금씩 고립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서 있지?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스스로가 떠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지칩니다. 피곤해져요.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하면 할수록 지치고 내가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을 밀쳐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기뻐하는, 그리고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정이 오니까 제가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이분을 정말 너무나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제가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제 이모부님이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랑 저랑 진짜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하방에 햇빛도 안 들고. 그런데요, 저희 이모부님이 저에게 용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용돈을 주려고 구정 때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세배 좀 받으러 왔다. 근데 사실 세배를 받으러 오셨겠습니까? 용돈 주고 싶어서 온 거겠지?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전 아직도 자다가 그 생각이 나면 벌떡벌떡 창피해서 일어나요. 이모부, 저기 이모부 계시죠? 제가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모부, 저는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희 이모부님이요, 그래도 얼마나 멋진 분이시냐면 너무나 겸연쩍잖아요. 내가 너 이놈 새끼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도 내가 용돈 한번 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실 법한데도 그냥 조용히 용돈을 주고 가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벌써 20년이 가까이 지난 시간인데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 창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나도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제가 그때는 너무나 어렸던 것 같아요. 성숙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어른들에게 공경함으로, 배려함으로, 그리고 또 그들을 이해함으로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주 과격하게 저는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라고 세뱃돈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난을 스스로 자청했는지,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스스로의 믿음에 자아도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혹여나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새끼도 변할 거야. 저놈도 변하겠지. 기다려주면 하나님 때 안에서 변하게 될 거야 라고 넉넉하게 생각해 주시면 저처럼 생각날 때마다 이불킥을 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저는 이모부님을 이렇게 이제 친척이니까 보잖아요. 볼 때마다 그때가 떠올라요.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으면 가서 그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그때 제가 정말 교만했고 교만한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교만의 끝은 무지더라고요. 주님을 몰라서 그게 믿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저는 사람 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인지, 그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일인지, 어쩌면 저 이모부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 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가서 용돈 좀 주래.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나한테 왔는데, 어쩌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스스로 거부해놓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어쩌면 나의 인생을 계속해서 스스로가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해놓고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때를 다시 떠올린다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앞에만 서면 항상 부끄럽던 그 존재가 항상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실 그런 분이 되실 줄. 그래서 저는 그 의미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모부님을 바라볼 때마다 의성아 겸손해라. 그리고 너가 무엇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 10년 뒤에 보면 너 부끄러울 수 있어. 20년 뒤에 보면 오늘 행동이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부끄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주일마다 뵙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언가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제가 무언가를 알았다 할지라도 10년 뒤에는 그때 내가 교만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겸손히 날마다 배우는 마음으로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수를 매기시지도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완벽하다라고 그 완벽을 요구하지도 마시고, 자녀에게 그리고 가족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완벽함을 요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가 결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도 계속해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볼 때도 계속해서 목마름이 생겨요. 아내를 볼 때도 계속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 목마름은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목마름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수가 되어줄게.
너의 남편이 아니라, 너의 아내가 아니라, 너의 자녀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너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너는 계속해서 목마름을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남편을 갖다 놓고 아내를 갖다 놓고 자녀를 갖다 놓고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왜 못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요? 여러분의 아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합니까? 그런데 기준을 완벽함으로 놓는다면 여러분 남편한테 계속 얘기하고 아내한테 계속 얘기하고 자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왜 예수님 같지 않아?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엄마는 예수님? 엄마는 예수님이야? 당신은 예수님이야? 그렇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고 관점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를 하나님 안에서 없애야 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완벽해져야 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뭐죠?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분은 나의 모든 목마름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것처럼 저들이 조금씩의 변화를 기뻐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를 보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와, 당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봤는데 오늘 당신 이렇게 변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어제보다 우리가 변한 그것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내랑 저랑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요. 서유리를 보거나 아이들을 볼 때, 야, 제가 언제 이렇게 컸지? 저 키가 컸네. 그러니까 이 변화를 보면서 성장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쟤 봐봐, 야, 어른이 다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못하지? 쟤는 왜 기도 못하지? 왜 쟤는 말씀 안 읽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와, 쟤 봐봐, 10년 전에는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예배도 잘 돼요, 말씀도 듣더라, 교회도 나가, 말씀을 읽으려고도 해, 기도를 하려고 한다 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의인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위에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절대로 그분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셔 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면요, 예수님이 종에게 자, 이 물을 떠서 저 사람들한테 갖다 줘라고 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물을 떠서 갖다 주면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새끼가 감히? 아니, 지금 와인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갖다 줘 하고 종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게 인간의 경험으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무엇을 얘기하든 그대로 해라. 그래서 종은요, 무서웠겠죠. 그런데 물을 갖다가 줬더니 그게 가는 중간에 와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너무나 기뻐했단 말이야. 너 왜 최상급 포도주를 이제 갖다 주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종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다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다 이해를 하고 이것을 움직이려고 하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비행기를 타실 때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돼서 하늘을 날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고 어떻게 항해를 하고 착륙하시는지 과학적인 모든 원리를 다 이해하고 비행기를 타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비행기를 믿음으로 타시는 거 아십니까?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타시는 거지, 모든 원리를 비행기 타기 전에 이 과학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람이 어떻게 되는 거지, 중력이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쇳덩어리가 어떻게 나는 거지, 다 공부를 하고, 아, 이래서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학습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일기는 무엇을 다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보고 그 경험을 해보니까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리고 내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봤는데 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데이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지적인 이해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한다고 비행기가 떨어질 거라는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결국에 어느 부분에서는 신뢰가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나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아, 다음번에 비행기를 타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종의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움직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원리로 물이 와인으로 바뀌는지 종에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닫혔던 문들도 열리는구나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예수님을 믿는 건데, 도대체 너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건데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 나에게 설명하면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을게.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짜 믿음은 경험에서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할 때에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기도해봐,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너가 알게 될 거야. 이 방법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다 설명해도 결국에는 신뢰와 믿음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그 가운데 경험이 없다면 절대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요, 경험과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너네 엄마 아빠가 왜 좋은 분인데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그럼 자녀가 어떻게 설명해요? 야, 네가 살아봐. 이 방법밖에 없어요. 네 남편이 왜 좋은데, 네 아내가 왜 좋은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살아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이 아내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아내가 좋다고 하고 남편이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고, 내 자녀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예수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자기의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차도 그냥 타고요, 비행기도 그냥 타고요, 배도 그냥 타면서 예수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납득하고 이해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굿모닝, 잘 잤어요? 아빠가 나의 아빠라는 것을 믿어요. 만약에 이런다면 저는 그럴 거예요. 뭔 말이지? 근데 둘째 날도 갑자기 얘가 오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것을 오늘도 믿어.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아빠라는 것을 믿어.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 새끼 안 믿네? 그쵸? 진짜 믿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믿음이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것을 믿으면요, 아빠가 나의 아빠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선택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예수님과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종교인을 통해서 배워가지고요, 아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요, 아빠, 나는 아빠가 내 친아빠라는 것을 믿어 라고 말하면 전 더 어색할 거예요. 얘가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산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야기야. 근데 사랑한다는 고백은 해야겠죠.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근데 갑자기 아빠, 나는 아빠가 친아빠라는 것을 믿게 됐어. 그러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넌 어떻게 살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공간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난 너무너무 믿고 싶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숨을 쉽니까? 우리는 어떠한 진리에 관해서는 공부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어떤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믿고 그분은 나를 아프게 하시는 분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와, 진짜 내 상식으로는 물이 와인으로 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네 라는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이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를 완벽이라는 감옥에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마음껏 성장하는 자유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공기처럼 그냥 내가 공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도 그들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제 구종입니다. 오랫동안 안 보던 사람들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것은 다름입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저 사람이 틀리구나가 아니라 다르구나. 같은 한국어를 써도요, 제주도에 오래 산 사람은요 단어를 좀 다르게 쓰기도 하고 방언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요, 같은 형제 자매도요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섬에 사는 것처럼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고 문화 방식, 먹는 스타일, 모든 게 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떨어져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완벽주의가 아니라 야, 작년 구정에 봤을 때 너 이랬는데 와, 오늘 보니까 너 더 멋있어진 것 같아. 야,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더 배려심이 넘친 것 같아 라고 말해주고 새해 복 많이 받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축복해 주신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친척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그런 구정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이,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구정 명절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